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진정 용기 있는 분들이요 승리자라고 여러분에게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빈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끝날 것만 같았지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이 1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거의 폐업하다시피 어려운 상황이 있어 나라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까지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우리 또한 20, 30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힘들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방 안에서 숨만 쉬고 있다라고요. 청년들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여러분 진정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또한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세상에 나 혼자만이 있다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원하는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주변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자기 홀로 외로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봐 준다면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재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분이 있음을 저는 이 시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참으로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신바람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신나는 일이, 힘이 생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만큼 사랑했을까요? 예, 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저 원수 사단의 그 계계 아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이곳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환난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팔과 두 발에는 못자국을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며 물을 흘리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 사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신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지신 신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 그 저주를 친히 받으신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옥 자식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근도 환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와 여러분을 새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들, 우리의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 뜻을 보면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복지가 있습니다. 번영이
들어있습니다.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이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원합니다. 완전을 원하십니다. 안전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거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오늘 보니까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라는 말은 아리트라는 히브리어로 야하트, 야하루, 뒤에 있다, 뒤에 머물다라고 하는 언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 뜻을 보면 마지막 부분, 끝, 결말, 마지막 때, 미래, 후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결말까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후대까지 그 평안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티코아라는 히브리어로 새끼, 끈, 줄, 희망, 소망, 바람, 기대된 것. 그렇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끈을 말하고 있습니다. 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 그리고 우리가 기대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우리 마음껏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자손들이 영원히 평안하게 살아가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인성 가부는 외아들 하나를 오기야 금이야 귀중하게 길렀습니다.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만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장례치를 긋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절망에 잠겨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어둡고 깜깜한 그 현실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 그 외로운 그 여인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어떤 고통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나의 인생 가구에 그 가장 아팠던, 그 가장 소중했던 그 외아들을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짓단거리요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세상 살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요,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며 혼자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는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하여,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그는 행복을 찾기 위하여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봤지만 그에게 따라붙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초리요 지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픈 가슴을 부여하고 아무도 모르는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 뜨거운 태양빛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그처럼 갈급해야 하는 그 내면에서,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기쁨의 생수가, 희망의 생수가, 소망의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초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찾아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이 환경, 이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룻기 아시죠?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신랑은 엘리멜렉으로 베들레헴에서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하자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사랑하는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에 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2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나오미, 그 여인의 가슴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 아픔보다, 그 고통보다 더 아픈 분이 있습니까? 더 힘든 분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그 여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옴이라 할 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스물이라 고통이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나옴이 자부 룻과 함께 돌아왔고 이 자부 룻은 오늘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삭 주스로 갑니다. 그것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지. 그리고 그처럼 바라던 아들 오벳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국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 뛰어내려선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인생을 찢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관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맡겨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기나긴 터널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미래와 그 미래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행복입니다. 건강입니다. 우리 그 행복과 번영과 평화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심차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것을 이기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미래와 희망의 평안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자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누리교회의 의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